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23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갑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받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더 알려고 하는 탐구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적대적인 질문자, 가상의 질문자를 내세웠어요. 예상할 수 있는 유대인의 질문을 가상의 사람을 통해서 묻고 있는데 이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가상의 적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을 꼭두각시처럼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애굽의 왕 바로와 예수님을 은 30회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적대자 가상의 적대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악한 역할을 하도록 뜻을 정하셨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대답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반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적대적인 유대인의 질문자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시 반박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한 첫 번째 반박 질문을 던지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세 번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와 같은 반박 질문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반박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칼빈의 말처럼 인간의 어리석은 지성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겠느냐 반박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반박 질문을 오리어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물레에 앉아서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좋은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봤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흙 그릇이 터져버려서 다시 그것을 모아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다른 그릇을 만든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 불의한 너희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자유로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토기장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사야 29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표준 세모적으로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매사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토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보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기술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할 때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왜 나를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이토록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살게 날 저곳 살게 하시? 왜 이곳에 이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좀 멋지고 예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 왜 조금 이런 얼굴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나요?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 말씀 보니까 시작하는 29장 이사야 29장 16절 서두에 보면 그들은 매사에 거꾸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를 시정드는 시정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거꾸로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정드는 피조물인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데 자신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공하여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거부하고 경계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면서,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뜻대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인생을 산다면 가장 최상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19절에 등장하는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19절에 등장하는 가상의 질문자, 적대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한 뜻을 정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진노의 그릇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긍휼의 그릇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할렐루야.
자, 진노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 하나님이 덧붙이신 말씀들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진노의 그릇을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누가 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주어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오래 기다려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의 잘못 허물에 대하여 큰 관용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대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람을 악하게 만드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멸망시키기 위해 진노의 그릇으로 그들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그들의 자유 의지로 거부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준비하는 진노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과 같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심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셨느냐고, 왜 그 사람을 구원하셨느냐고 피조물이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일은 더 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지 완악하게 어떤 사람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로 빚어주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적인 행동과 긍휼함을 통하여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무수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으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갑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축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외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돈 모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양집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과 kum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한 덩어리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면서 주여 긍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부어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선능의 손으로 나를 빚어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인생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